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체험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신앙인의 위대함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강한 자가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끝자락에 있는 자가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그냥 도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기도이기에 신앙인의 위대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땅끝에 처하게 된 다윗,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마하나임, 바로 암몬 그 끝자락까지 가게 되는, 접경까지 가게 되는 그 땅끝이죠. 거기에 처하게 된 다윗.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 부르짖음은 그냥 아니죠. 정말 목이 쉬도록, 그리고 목이 찢어지도록 그런 상황. 우리가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술 취하듯이 하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유의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반드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마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유의하소서. 2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약해진다는 표현이 한글 표현은 약해지다이지만 이 원문의 표현은 내가 기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은 실신한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다윗의 마음, 찢어지는, 이제는 내 정신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다윗은 2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끝은 벼랑 끝,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다른 부하도 의지하고 뭐 어떤 옆 나라도 의지하고, 다윗은 별 모습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래서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신앙인만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약한 속에서 가장 강한 분께 드리는 유일의 모든 것. 아마 이 표현이 좀 아니 예배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기도를 유일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마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땅끝이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정말 탄식의 소리, 주열한 소리조차 못 나오는 그 마음의 그 목신 소리, 그게 실은 기도죠. 기도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죽게 될 정도의 표현을 하셨잖아요. 신앙인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유일해. 근데 실은 그 기도가 이제는 모든 것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5절의 원래 원문에는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3절 4절 땅끝에서부터 3절 4절에 기도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5절에 주님이 내가 그 전에 드렸던 서원, 즉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업을 내게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체험을 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의 모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신앙인이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인간의 것을 다 포기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 자신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신음소리 하나 내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리, 눈길, 마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기도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렸을 때부터 또 저는 1995년 5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소망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날 첫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제가 한국에서 교육 전사하면서 첫 설교한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그 두 팔로 밀어주는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95년부터 매일매일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도 없고 사역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기에 이 5절의 다윗의 기도, 하나님은 내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이것은 경험이고 또 인도함을 받은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고 4절에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것은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혜, 또 옆에 있는 사람, 환경,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임을 우리들이 지내오면서 기도한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 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4절에 보시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 이제는 신뢰하게 됩니다. 주의 장막을 언제? 영원토록.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이건 뭐죠? 신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약할 때 나온 게 뭐죠?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뭐 자식까지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그 체험 위에서 이건 뭐죠? 이거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함의 그 신뢰가 이 기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자, 왕은 3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나에게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살리는구나.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강력함이 생깁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나는 사명 다 하는 것이고 나를 살려두시는 것은 더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자, 나의 대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여러 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죠? 내 생명이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청지기로 사역하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영원으로 인도함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자, 헤세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공의를 스스로 행하시는, 그게 바로 인자잖아요. 그 인자 속에는 헤세드, 미시파트, 즉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로, 에메트. 이건 뭐죠? 진리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가, 에메트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의 어근이죠. 아멘입니다. AM이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은 이 인자를, 공의로 인자를 행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진리라는 말은 반드시 행하는, 아멘이라는,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자,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한 이유가 뭐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해? 다윗이 마음이 깨어지고 깨어질 대로 땅끝이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걸 기억했을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이제는 피난처를 의지하게 되고, 그 피난처를 기억하다 보니까 영원히 주의 장막에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다 보니까 내 때뿐만 아니라 여러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공의로 인자를 함께 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진리로, 아멘으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유일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고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고, 기도는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는 전부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하나님 앞에 헌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뭐죠? 그의 나이가 여러 때 영원히. 근데 그를 여기서는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거는 자기를 넘어서, 자기가 왕이지만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 자기가 주를 고백하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리고 심판 사역,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연약할 때 드리는 거지만 가장 강함으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숨 다해서 표현하는 이 기도,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거 유산으로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자가 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왜? 기도의 유일한 것,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형,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밭다람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베델의 황량한 벌판에서 야곱은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기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여러분의 지금 처소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때 밑바닥이 영혼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가장 유일한 구원처, 그리고 통로, 연결처, 비상구, 그리고 헤븐스, 정말 그 통로가 되는 사닥다리, 하늘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 새벽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올려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기도할 때 강력해집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가 능력의 자리입니다.